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요셉의 종착지는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것,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창세기 44장에서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져온 돈을 도로 넣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쓰는 은잔도 함께 넣으라고 청지기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돈을 훔친 것은 봐줄 테니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남기고 아버지에게 평안히 돌아가라는 제안을 하죠. 요셉은 의도적으로 10대 1의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과거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대적해서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10명의 형들이 베냐민 하나를 대적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과거와 비슷한 상황을 세팅해 놓고 형제들의 마음이 그때와 같은지 아니면 변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은자는 과거 형들이 요셉을 팔며 받았던 은 20세겔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삶에 이 사건을 터뜨리시는구나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마지막 시험의 과정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전면에 나섭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왜 우리가 베냐민을 남기고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지를 눈물로 설파하고 있어요. 18절부터 34절까지 유다의 눈물의 탄원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스피치 중에서 가장 긴 스피치를 유다가 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다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스피치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과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너무나도 아파했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 노예로 잡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에 선봉에 섰던 유다가 베냐민 대신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유다가 참 많이 바뀌었죠.
그가 어느덧 온 가족과 아버지를 걱정하는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다른 동생이죠. 자신의 어머니 레아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라헬이 낳은 동생 베냐민,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는 유다의 모습은 질투와 상처를 초월한 변화와 성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눈물의 탄원이 결국 요셉을 무너지게 하죠.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하면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람, 그래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다시 한번요.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람, 그래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가 바로 유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유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했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관했어요. 유다보다 형이었던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동생 유다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죠.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사람이 유다이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장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희생의 리더십을 인정받게 돼요. 넷째지만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에 대한 축복의 유언을 할 때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말씀이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후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가 되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이 태어나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파로 성장하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는 어떤가요? 레위는 창세기 34장에서 둘째 형 시므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이용해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레위가 회복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에 격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 그때 어떤 지파가 나왔을까요? 바로 레위 지파가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복된 지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유다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유다가 가장 먼저 회복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유다와 레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셔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눈물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직장,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탄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눈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처럼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유다의 눈물의 탄원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회개, 눈물의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눈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탄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사람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유다가 되어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많은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삶으로 살아내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유다처럼 문제 앞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적극적인 은혜, 적극적인 회복, 적극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조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9교구와 10교구의 여름 사역이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고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지구촌의 평화가 건설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